오늘은 나훔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나훔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던 나라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 나훔의 주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훔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 그리고 또 남유다를 잔혹하게 짓밟고 괴롭히던 이 아수르가 지배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백성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며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 성품,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요.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한 이 경고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경고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저 단순한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실질적인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질투는 어떠한 질투이겠습니까? 이 질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질투와는 달리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곧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룩한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악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 앞에 분노하시면 그 분노 앞에 산들이 진동하고, 그리고 작은 산들이 전부 다 녹아버리고, 그리고 바다도 다 말리시고, 그리고 아무도 설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려지고 있지만 동시에 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 환난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의 한쪽 면만 바라보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나 극단적인 그렇게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랑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심판의 모습만 바라보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며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입술의 말 어느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본격적인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만한 이 아수르, 특히 그 니느웨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되어지는데요.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일을 꾀하고 있냐고 묻고 계시죠. 이러한 본문은 이 아수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악한 일을 많이 저질렀고, 그리고 그 악한 일을 계속해서 꾸미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악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그리고 악을 저지르는 그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은 남유다마저 끊임없이 흔들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수르의 계획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대적들을 이 흑암으로 쫓아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이어서 여호와를 대적하여 꾀를 꾸미는 자들, 즉 이 아수르를 포함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멸하셔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받는 이 아수르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가시나무처럼 엉클어졌고 그리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해서 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다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그리고 또 곧바로 그 뒤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 이 니느웨가 강하고 그리고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반드시 멸망하고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쓰인 지나갈 것이라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단순히 그냥 지나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망해서 완전히 흔적조차 없어진다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너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징계하시기는 하셨지만 이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회복의 약속을 동시에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이 아수르를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은 멍에를 깨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가 무엇입니까? 이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씌웠던 정치적이나 군사적이나 경제적으로 억압했던 그 지배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거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박을 완전히 끊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름이 완전히 지워져 버리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우상들을 다 멸절하고 그리고 그들의 무덤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4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수르는 더 이상 쓸모없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확정되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교훈 삼을 것은 이 말씀이 단지 아수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았던 그리고 살고 있으며 그리고 살아갈 모든 이 인생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공평한 저울로 우리 삶의 무게를 측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무게에 턱없이 모자란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너는 쓸모없는 자였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이러한 판단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두렵고도 떨리는 이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는 이 나훔 말씀이 선포되기 100년 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이 한번 선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요나서에서 이 니느웨를 향한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때는 아직 기회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돌이키면 살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 과거 회개했던 모습을 지금은 다시 살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과거의 회개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더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아니, 이 악이 극에 달한 모습으로 오히려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를 바라보고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죄악된 그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의를 힘써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마지막 절인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 아수르를 향한 심판 말씀 다음으로 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메시지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본문 15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아수르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남유다는 므낫세 왕 이후로 줄곧 아수르의 압박과 이 지배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이 아수르의 끊임없는 괴롭힘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는 거의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이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즉시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서원했던 그 서원을 갚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단순한 종교 행위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으로 너희가 변화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아수르의 억압이 끝났으니 너희가 끝났다고 그저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나아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약속한 너의 그 헌신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간절할 때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어떠한 서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언제 그런 서원을 했나라는 생각으로 지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계획들이 잘 풀리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감사함을 고백하지 않고 입을 싹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 변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철석같이 약속하고서도 그 약속을 쉽게 깨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약속 중 모든 것 어느 하나 지키지 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해왔던 약속들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야 예배를 지키고 너의 서원을 갚아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5절 마지막에 악인은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인은 문자적으로는 아수르를 의미하지만 더 넓게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모든 세력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멸되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이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신실하시되 특별히 택한 이 백성에 대해서는 더욱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어느 하나 지키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그리고 미루거나 지체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정한 시기에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말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맹세한 바를 힘써 지키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나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의 말씀과 또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 안에 이 아수르처럼 이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그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회복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어렵고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체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경험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